선거 과정에 뭐 문제가 와도 교회가 다 빈도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절대적인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서 그것을 향해서 가는 이 걸음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나타나지는 그 현상, 보여지는 것들 이런 것 때문에 계속 우리는 흔들려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그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에 의해서 어떻게 저렇게 되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결국은 하나님이 당신의 뜻대로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이 절대적인 명제가 우리에게 와지면 그것이 믿어지는 것 속에서는 나타난 것에 따라서 어떤 영향을 받을 일이 없겠죠.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면서 계속 하나님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 이 세상에 나타난 모든 문제는 영원한 것을 향해서 가는 과정일 뿐이다.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온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그 절대적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고 계시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것이 우리에게는 어둠에서 빛으로, 죄에서 거룩함으로 사단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 가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과정의 일이다라는 것을 계속 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게 이전 장까지 보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들이 로마 군인들과 함께 그 예수를 고소하고 결국은 사형이라는 판결을 받아내고 십자가에 못 박고 드디어 그 예수님은 네가 한번 내려와 봐라. 그 능력을 통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증명해 봐라. 온갖 조소와 모함과 박해를 다 받으면서도 예수님은 결국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근데 돌아가시기 전에 다 이루었다 하시고 운명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렇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제자들은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나타난 면으로 봤을 때는 참 그 사람들이 볼 때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그죠? 저 예수라는 사람이 그동안 그렇게 수많은 사람을 끌고 다니고 움직이면서 많은 영향을 미치고 뭐 하나님이라 그러고 그죠? 뭐 하나님 아들이라 그러고 왕이다 그러고 뭐 그렇게 뭐 기적도 많이 행하고 참 엄청난 어떤 그 센세이션을 일으켰는데 결국은 저렇게 십자가에서 죽는데 그렇게 따르던 제자들도 다 도망가고 없어요. 거기 남은 사람이 여자들하고 제일 나이 어린 요한, 십자가 그때 있었죠. 나타난 면으로 보면 예수는 굉장히 정말로 실패한 인생이죠. 사역을 했다고 해도 실패한 사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믿고 또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시는 우리의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결국은 보여지는 세상에 뭔가를 심고 세우고 이루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그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데, 근데 보이지 않는 그 나라에, 그 세계에 계속 뭔가를 더하게 하시는, 더 풍성하게 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그 이끄심 속에 우리의 인생이 있다라는 거. 이것이 계속 보여져야 돼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흔들림이 없고 그것 때문에 어떤 세상 것에 영향이 없고 그리고 갈수록 뭐 나타나는 게 없어도 있어도 상관이 없이 계속 나는 더 풍성해지고 그죠? 또 안정되지고 그런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또 오늘 보니까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전혀 뭐 몰랐던 사람이죠. 근데 이게 여기에 예수의 제자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의 그 가르침을 받고 뭔가 영향을 받았어요. 그죠? 그러니까 제자라고 하겠죠. 근데 이 사람은 자기를 드러내지 않았던 사람. 보니까 좀 그 말로는 그래요. 지금 아리마대 요셉하고 그 뒤에 니고데모가 나오죠. 이 두 사람 다 유대인의 관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이죠. 지위도 웬만큼 있고 재력도 있고 갖춘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일수록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쉽지 않았겠죠. 왜냐하면 예수를 계속해서 공격하고 또 비판하고 박해하고 그렇게 했던 그 세력이 뭡니까? 이게 유대교의 모든 그 지침이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그 예수를 따라다닌다라는 것을 사실은 드러낼 수가 없었어요. 드러내는 것 자체가 이렇게 손해가 오고 뭔가 지장이 초래되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를 숨기고 믿는 것을 전혀 표시내지 않고 숨어있던 사람이에요.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고 살았는데 근데 이 사람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이게 보통 우리 이제 세상에서는 뭔가 능력이 있고 좀 위력을 가진 사람이 있으면 그 능력 있는 사람이 있으면 살아있을 때 사람이 몰려들어요. 살아있을 때. 그죠? 그래서 살아있을 때 뭔가 거기에서 도움도 받고 뭔가 이 관계도 하고 그걸로 인해서 내가 뭔가 좀 힘을 얻고 그죠? 그래서 살아있을 때 막 몰려들고 사람이 죽고 나면 다 흩어지죠. 그래서 살아있을 때는 힘을 쓰지만 그 사람이 죽고 나면 관계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거의 다 뭐 이제 좀 위대했던 큰 일을 했던 사람들도 보면 살아있을 때는 굉장했는데 근데 죽고 나면 하던 일도 모여있던 조직도 모든 것들이 다 그냥 쓰러지죠. 그죠? 그런데 이상하게 이 니고데모와 요셉은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자 나타났어요. 이것이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이 어떤 것인가를 얘기해줘요. 예수의 제자였으면서도 그 가르침을 받고 뭔가 영향을 받았으면서도 자신을 드러낼 수 없었던 그거는 이 사람 지금 어디에 취해 있는 겁니까? 육신의 내 지위와 나의 사는 어떤 살아가야만 되는 그런 상황들, 그죠? 이런 것들이 더 중요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다 숨기고 내가 사는데 더 집중하고 그렇게 있었는데 근데 이분 속에 하나님은 뭔가를 시작하시고 계속 뭔가 은혜를 주셨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죠?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예수를 따라왔다는 얘기도 이 사람은 유대교에서 뭔가 답이 없었다는 얘기죠. 뭔가 답답하고 갈급하고 이걸로는 뭔가 해결 안 되는 뭐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따라왔던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복음을 받고 뭔가 구원의 은혜를 입고 그렇지만 여전히 뭘 못 벗어났어요? 육신의 이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던 거죠.
근데 거기 갇혀 있었는데, 그런데 이 사람의 그 이후의 모든 그 삶들 속에서 본인과 상관이 없이 하나님은 계속 하고 계신 일입니다. 이게 구원의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보러 네가 믿어라, 네가 와라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없어요. 항상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라고 얘기해요. 그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씨를 뿌리고, 그죠? 생명의 일을 시작하시고, 그 다음에 그 생명이 계속 자라나도록 계속 뭔가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그 일을 하시죠. 그리고 결국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면에서 보면 나에게 지금 뭔가 나타나지 않는 것 때문에, 믿는 사람으로서의 뭔가 이 원을 기대하는 그런 것들이 안 나타나는 것 때문에 나는 혹시 구원받은 일이 아닌 거 아닌가? 하나님이 나에게는 관심이 없는 거 아닌가? 나는 뭔가 제외된 사람이 아닌가? 그런 굉장히 많은 그 염려들, 불신앙, 그런 것들 때문에 되게 많이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증거를 잡으려고, 나도 하나님의 사람이고 믿는 사람이 맞다라는 증거를 얻기 위해서 계속 그쪽으로 뭔가 발동되어지는 그런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되게 많죠. 그래서 뭐 방언을 해야 되고, 그죠? 뭔가 하나님이 뭐를 줬다라는 걸 내세울 수 있는 그걸 찾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이런 쪽으로 계속 쏠려가요. 근데 하나님의 생명은 그렇게 뭔가 나타나는 것으로 증명해 보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우리 안에, 내 안에 깊은 곳에서부터 죄로 인하여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는 과정을 가는 거, 요게 지금 생명이 자라나고 성장해가는 과정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생각이나 마음이나 내 사고방식이나 내 의식, 내 안에 있는 모든 잠재의식까지도 다 뭡니까? 이게 다 육에 속한 거라, 세상에 속한 거라.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이 나타났을 때 하나님과 연합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거역하고 대적할 수밖에 없는 그 모든 어둠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이 살아가는 모든 과정 속에서 계속 이거를 통해서 빛을 얻어가는 이 과정이 되어져야 되는,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인생의 삶인데, 근데 우리는 자꾸 이것 보다가는 뭘 원하냐 하면 바깥에 드러나는 어떤 증거를 자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진짜 뭐가 그런 것 같아, 믿는 것 같아, 그죠? 잘하는 것 같아, 뭔가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 같아, 그걸 자꾸 쫓아가려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생명과 상관이 없는 것에 모든 것을 허비하게 되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지금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를 통해서 요한은 지금 중요한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 보면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계속 먹고 자고 함께 했잖아요. 모든 삶을. 그렇게 해나가는 과정 속에서 거기에 계속 쫓아오는 무리들이 있었잖아요. 어디로 가도 배를 타고 갔는데 거기도 배저어서 쫓아올 정도로, 그죠? 사람들이 이렇게 쫓아다녔잖아요. 그 추종하는 모든 세력들로부터 봤을 때 이 제자들은 한편에서는 뭔가 좀 우쭐할 수 있는 것이 있었죠. 우리는 예수로부터 인정을 받는 사람, 제자야. 그래서 늘 함께 하잖아요. 그러니까 늘 함께 하기 때문에 계속 예수님으로부터 듣고 보고 배우고 입력될 게 많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가지고 쫓아오는 무리들과의 비교하는 것들 속에서 뭔가가 살 수 있는 그게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보니까요, 어디에 가도 그게 있어요. 먼저 내가 좀 정보를 좀 가지고 있다, 그죠? 아니면 다른 사람 모르는 뭔가를 좀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굉장히 뭔가 힘이 되는, 그것이 자기가 내세울 수 있는, 제자들 속에 그런 것이 있지 않았겠는가.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도망을 갈 수밖에 없는 그 세계죠, 이것이.
같이 오는 것들이죠. 물론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뭘 봐야 되냐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분명히 있는데 여전히 내가 나로 살고 있는 이 세계는 여전히 거기서 계산하고 오늘 권사님 기도처럼 장사하고 거래하고 한 세계가 늘 있어요. 근데 이것이 계속 이것을 팔아서 그리스도를 사야 된다. 판타니까 좀 미안한데 이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시는 이 과정이 되어야 되는 이게 믿음을 얻어가기 위한 발판이에요. 이게 그죠? 근데 그걸 보지 못하면 이 나타나는 이것을 가지고 이걸로 계속 사는 이것이 나라고 그죠? 잡고 있는 이런 것 때문에 계속 속는 거죠. 결국은 이 두 부분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이건 항상 드러나게 돼 있어요. 양쪽 다. 근데 더 많이 드러나는 게 어떤 거겠습니까? 이 육신의 것이에요. 지금까지 살아온 게 이 세계이기 때문에 살 때는 이것으로 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로 비유했죠. 예수님은 그렇죠? 겨자씨는 정말로 눈이 조금 어두운 사람은 볼 수도 없는 아주 조그만 그 보일 듯 말 듯 잘 몰라요. 진짜 있는지 아닌지 육의 눈으로 보면 안 보이는 세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그 겨자씨 하나가 심겨졌는데 보이지도 안 하는 거죠. 뭐 느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그 씨가 하나 심겨졌는데 이것이 나중에는 어떻게 되지는가? 큰 나무가 돼서 많은 사람이 거기에 새들이 깃들이고 많은 사람이 그 그늘에 쉬어갈 수 있는 그게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내가 믿는 사람으로서 나타내 보여주고 증명해 줄 수 있는 뭔가가 자꾸 요구되고 그것을 필요로 한다면 내가 지금 어디에서 내가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가 그걸 좀 봐야 되겠죠. 안 나타나도 상관이 없어요. 제자들 중에 분명히 그 은혜가 있어요. 그죠? 은혜 있어요. 근데 일이 딱 닥쳤을 때는 뭐가 반응합니까? 이쪽이 육이 다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를 3번이나 부인할 수밖에 없어요. 그 십자가에 운명하실 때 제자들은 다 흩어질 수밖에 없는 이것이 가장 우리의 현실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그렇게 흩어지고 갔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가지고 책망하시고 그것을 가지고 뭔가 하시는가 벌을 하시는가? 아니에요. 우리의 어떠한 반응에도 상관없이 하나님은 계속 찾아오시는 게 하나님이시죠. 계속 찾아오시고 계속 말씀하시고 계속 은혜 주시고 그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그 어떤 사람도 자기의 의를 털것만큼도 내보일 수가 없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여기 인간의 의는 전혀 없는 곳이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의 의로만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이루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와는 상관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사라지는 그 과정이 되질 때는 뭔가가 이루어져도 뭔가가 성취되지고 보이는 것이 나타날지라도 어떤 상황에서도 나 스스로가 양심적 나 스스로가 아무리 그걸 볼 때도 아 이건 정말 하나님이 하셨어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것이 나를 위한 내 영광을 위한 것으로 자꾸 내가 그렇게 간다면 굉장히 위험하신 거라는 거죠. 그게 뭔가 나도 모르게 자꾸 내가 이루는 내가 잘 되어지는 것 속에 취해가는 뭔가 그쪽으로 자꾸 뭔가 세워져 가는 것이 있다면 이게 결국은 사단은 그걸 놓치지 않아요. 사단은 그것을 다 부추기고 그걸 가지고 결국 뭡니까? 넘어지게 만들어요. 그러면 정말 넘어질 때는요. 우리가 그걸 쌓아갈 때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수고와 노력과 헌신과 고통하는 것 속에 쌓아가요. 근데 무너지는 것은 순간인 거죠.
것을 경험하면서도 계속 그걸 반복해서 가요. 그게 인류의 역사예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인간은 나로 사는 것은 다 그 죄성으로 사는 것이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죠. 아무리 반복을 해도요. 다시 또 쌓고 다시 또 쌓고 무너져도 또 쌓고 또 쌓고 그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인간. 그래서 그 미련한 것에서 그 미련한 것에서부터 건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지혜로 사는 이 세계가 바뀌어지지 않고는 계속해서 무너지는 것을 계속 쌓는 그것밖에 반복할 수 없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하죠? 모래 위에 짓는 집과 반석 위에 짓는 집을 얘기합니다. 반석 위에 짓는 집은 그리스도 안에 은혜 안에서 세워져 가는 집이에요. 이거는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어떤 것이 몰아닥쳐서 무너지지 않는 집이에요. 근데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비만 좀 와도 바람만 불어도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우리가 내 자신으로 세워가는 집이에요. 쌓아갈 때는요 몰라요. 내가 그만큼 막 노력하고 막 모든 걸 동원해서 쌓았기 때문에 안 무너진다고 생각해요. 무너질 수 없다고 생각해요. 이 정도가 되면 안 무너진다고 생각해요. 그 믿음이 있으니까 계속 해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이건 영적인 법이에요. 모래 위에 쌓은 것은 반드시 무너진다. 그것이 어느 때에 무너지느냐는 이 상황에 따라 다르겠죠. 그게 내 문제로든 누구의 문제로든 그저 어떤 것으로든 무너지는데 결국은 뭡니까? 그거는 영적인 겁니다. 그럼 무너질 때 우리는 또 그 원인을 자꾸 다른 데서 또 찾잖아요.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뭐 때문에. 그래서 그것만 해결되면 이제는 다시 쌓아도 안 무너질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미련해서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진짜 우리 인간은요 구원의 은혜가 아니면 길이 없어요. 아무리 돌아봐도요. 그거 외에는 우리 인생이 정말로 승리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오다가 얘기를 하는데요. 그랬어요. 지금 어떤 지도자를 보니까 굉장히 사람이 긍정적이고 또 포용력도 있고 기다릴 줄도 알고 핑계대지 않고 받아들이고 가고 그런 부분들이 보여요. 그래서 참 괜찮다. 그랬더니 그걸 누가 알아주냐. 그걸 누가 알아주냐. 그래도 그렇게 가는 사람이 나중에는 결국 이겨요. 언제 이기지? 몇 년 뒤에 이기지. 결국 보면은 뭐예요? 진짜 우리의 이김은 그리스도 안에만 있어요. 우리의 이김은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거 외에는 결국 이긴다고 해도 그것도 또 사실 이김이 아니죠. 결국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힘주어서 계속 말씀하셨던 게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내가 왕은 맞는데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근데 이 세상에 있다고 얘기해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세례요한 이래로 그 나라는 침노를 당한다. 그죠? 그 누가 그 나라를 침노합니까? 그 나라는 그리스도가 침노하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 의해서 침노되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리스도 연합된 자에 의해서 침노되어지는 게 하나님 나라.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는 실제로 지금 우리가 사는 동안에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 나라는. 그 나라의 배경을 누리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정말 앞으로 이 시대는 완전히 좀 바꿔질 거라 그러죠. 이전까지는 어땠습니까? 미국이라는 나라의 패권이 어마어마했죠. 그래서 그 나라 시민이 되면 굉장한 무슨 혜택이 많았어요. 어디를 가더라도 미국 시민이라 그러면 그래서 다 미국 시민권을 따려고 막 난리를 쳤죠. 우리가 그 나라라는 그 배경을 누릴 수 있는
그러려면 그 나라에 알아야죠. 뭐가 있는지. 법이 나를 보호해주고 내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그죠? 그거 모르면 중요성도 모르고 필요성도 모르고 그거를 뭐 내 마음에 두지도 않고 그죠? 상관없이 살겠죠.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했어요. 그리고 그 나라를 누리는 자는 그 나라의 모든 혜택을 누리는 거예요. 그 나라의 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시민권. 빌보에서 얘기하죠. 너희는 하나님 나라 시민이다. 근데 왜 그것이 우리에게는 아무런 효능을 발휘를 못해요. 내가 그거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고 뭐만 가지고 이 육신을 가지고 계속 세상과 싸우는 데만 골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아무리 싸워도요. 내가 사람과 싸워서 이기는 것 같지만 하나님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우리들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싸우는데 이 사람과 싸워서 내가 말빨로 아니면 법으로 뭐를 이긴다고 해서 내가 승리하느냐? 승리한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결국은 그게 육의 싸움인 것 같지만 영적인 싸움이어야 되는 거죠. 영적인 싸움은 그 싸움을 통해서 나는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과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시는. 그럼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승리가 오는 거죠. 그리스도는 이미 세상을 이겼으니까. 그죠? 그 안에서 우리가 세상을 이기면 이것입니다. 그걸 누려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그 악한 그 사람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가? 안 되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 사람과 싸워서 내가 뭔가를 지켜내고 이기려고 하면 결국 남는 것은 내가 병드는 것밖에 없어요. 마음에 병들고 정신에 병들고 육신까지 병들고 그죠? 그래요. 그거 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그렇게 다 망가지고 나서 이겼다고 해도 이미 그 모든 시간을 거기다 허비해버린 게 그게 다 속은 거죠. 그죠? 그 이미 진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모든 시간들을 뭐로 계산해 가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를 계속 침노해 가는 것으로 가정을 왔다면 그건 승리한 자가 되는 거죠. 그죠? 결국 나는 뭐요? 세상을 이긴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이긴 승리자의 그 배경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건 그 안에서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모든 문제도 사건도 이게 있어지는 건데 우리는 계속 해결되어지는 거. 그죠? 지금 편한 거 이쪽으로만 계속 방향을 정하고 가기 때문에 결국은 싸우다가 계속 피 터지고 다리 부러지고 팔 부러지고 그죠? 목 아프고 막 계속 그러는데 계속 그 싸움을 계속해요. 그러면서 조금 이긴 것 같으면 이겼다 그러고 졌다 그러면 또 그죠? 막 그 이기려고 골몰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싸움을 싸우라고 그렇게 살려고 하신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모든 문제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이 길을 열어놨죠.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것 속에서도 사는 길이 있다는 건 그 얘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길을 찾아가는 것이지 하나님 불러가지고 하나님 천사를 파송해 달라고 해가지고 그 싸움에서 이기라는 게 아니죠. 혈과 육으로 싸우는 게 아닌 영적으로 승리하면 이기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계속 우리가 받아갈 때 점점점 그 길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시는데 이끌어 가시는데 그리스도께로 이끌려 가 보면 그것이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데 그 길이 너무 넓어요. 막 즐기면서 편안하게 그냥
쾌락을 즐기면서 갈 수 있는 그 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께로 이끌려 가보면 그 길은 좁고 협착하고 많은 사람이 오지 않는 그런 길인데, 그런데 그 길이 생명의 길이에요. 근데 그 길로 계속 가다가 보면 사실은 그 길이 넓어져요, 갈수록. 그죠? 그래서 쉽고 가벼워지는 거, 내침이. 그게 그리스도께 이끌려가요.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이 내 인생에 계속 나타내시고 하나님께 이끌려가는 삶을 살아지는 것들 속에서 계속 확인되어져야 되는 것들이죠. 나는 그 일을 계속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아리마대 요셉이 제자들이 다 도망가고 없는데, 근데 지금 내일이 안식일이기 때문에 시체는 걸어둘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다 내려야 되는데, 그때 아리마대 요셉이 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 그래서 시체를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새 무덤. 이게 돈이 많으니까, 그죠? 돈이 많으니까 미리 무덤을 다 예비해 놓는 거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돈 있는 사람은 이미 다 사놨죠. 어디에 묻힐 거다 다 사놨어요. 뭐 어떻게 할 거다 다 준비해놨어요. 근데 우리 인생은 거기서 끝입니다. 그죠? 육신은. 사실은 태어났는데 살다가 우리가 완전히 종결되는 게 어디입니까? 무덤이죠. 무덤에서 다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 무덤을 아리마대 요셉이 준비해요. 근데 이 사람은 숨어있던 사람이에요. 우리는 열심히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막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다 그런 거를 할 것 같은데, 그거하고는 또 다른 거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보면은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데 있어서 우리의 예측과 우리의 방법과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 주신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필요할 때 하나님이 쓰셔요. 그렇죠? 그래서 그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뭐 이런 모습으로 저런 모습으로 하나님이 그 인생에 하신 은혜 주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때에 적재적소에 하나님이 쓰셔요. 그래서 새 무덤에 이제 장사를 치르는데, 근데 그때 등장한 사람이 또 니고데모입니다. 우리 니고데모 3장에서 봤었죠. 이 니고데모가 고민이 많았어요. 성경을 가르치는 선생인데 굉장히 성경도 해박하고, 그죠? 그런 사람인데 막힌 거예요. 이게 도대체 해결이 안 돼요. 답답해요. 뭐가 답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와서 물어보고 배워야 되긴 하겠는데 창피합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밤에 예수께 찾아왔던 사람. 거듭나는 게 뭡니까?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이 말을 결국 못 알아들었어요. 그죠? 예수님이 거듭나는 걸 말하는데 니고데모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어떻게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태어난다라는 거를, 그죠? 난다라는 것을 엄마 뱃속에서 나오는 이것밖에 모르는. 그쵸? 그럼 우리는 거듭난다라는 말을 알아들었나요? 모르죠. 어디로 나는지를 모르잖아요. 엄마 뱃속에서 생명이 태어나는 건 아는데, 그거 말고 다시 태어난다라는 말을 어디에서 어떻게 그걸 우리가 알겠어요?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렇다. 나는 성령으로 지금 거듭날 거야. 그럼 거듭났어. 알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르는데, 근데 영적으로 가요. 물과 성령으로 가요.
이건 거듭나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면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무슨 반응이 나옵니까? 믿음이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죠? 예수를 안다, 예수를 믿는다, 고백하는 것이 생명을 주셨기에 거기서 나오는 반응이에요. 근데 우리는 내가 고백하고 믿어서 생명을 얻었다라고 얘기하죠. 아니에요. 그거는 그 생명이 없을 때는 우리 안에서 일어날 수 없는 말이에요. 계속 구원의 시작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거듭나는 것을 몰라. 너는 몰라 거듭나는 거를. 너 바람이 부니까 이렇게 바람이 부딪히니까 느껴서 아는 것이지. 바람이 흔들리니까 보니까 바람이 분다라고 아는 것이지. 그 바람이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도 어디서 어떻게 거듭나는 건지를 모른다. 근데 거듭나고 나면 그 생명이 내 안에 있으면, 그죠? 그때 생명에서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는 하나님이라는 것도 몰랐는데 하나님을 알게 됐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그러고 예배당으로 오고, 그죠? 아, 말씀대로 살아야지 라는 마음도 생기고 이런 것들이 거기서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시작은, 모든 의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죠. 그래서 어떤 것도 우리의 의가 있을 수가 없다. 하나님의 의로, 그리스도의 의로 거듭나고 그 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그래서 로마서에 뭐라고 해요? 양자의 영을 받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됐는데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그것이 우리에게 이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것이요, 우리 이제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씨를 심었는데, 생명의 씨를 심었는데 어떤 밭은 길가밭이에요. 그래서 씨를 뿌렸는데 이 씨가 싹을 못 내, 뿌리를 못 내려죠. 단단하게 너무 굳어 있어가지고. 자꾸 이게 그냥 뿌리 못 내리고 겉에 그냥 있는데 새가 와서 자꾸 쪼아먹어 버려요. 사나이 와서 자꾸 이 가져가 버려요. 근데 이게 계속 씨를 뿌리니까 어떻게 돼요? 나중에 그 씨가 뿌리를 내리더라. 씨가 계속 뿌려지면 이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그 씨를 계속 뿌림으로써 하나님이 밭을 바꾸어 가는 일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중단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우리가 사람이 죽을 때까지 하나님은 계속 그 은혜를 주신다. 그 씨가 뿌리가 내려졌는데 보니까 또 이 사람 안에, 이 밭에 막 자갈돌도 있고 막 큰 돌도 있고 막 어쩐데 깊숙이 바위도 박혀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뿌리가 깊이 못 내려가.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그 돌을 자꾸 빼내버려요. 이걸 빼내려고 하니까 이 밭이 이제 통째로 흔들려야 되죠. 그죠? 통째로 흔들리고 막 이게 뽑혀 나오려고 하니까 얼마나 주변에 이게 많아요. 그죠? 죽네 사네 그러고 막 나 이 교회 안 나간대 그러고 막 누구 꼴 보기 싫어 못 가겠네 그러고 막 그런 과정을 거쳐가면서 이걸 하나님 뽑아내는 거야. 그죠? 그렇게 막 보기도 싫고 막 안 가고 싶고 그랬는데 이 과정을 막 시달리고 났더니 내가 왜 그런 생각을 하지? 내가 가서 말하면 되지, 만나면 되지, 그죠? 막 이렇게 뽑혀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자꾸 어떻게 돼요? 이 밭이 옥토밭이 뿌리 내리고 이제 크는데 크다가 보니까 더 커야 되는데 더 못 크도록 가시 덤불이 막 덮여 있어. 이놈 거 이것저것 걱정하느라고 막 이런 생각 저런 생각 하다 보니까 막 이게 근심구름이 많아가지고 더 자라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것을 또 가시덤불을 걷어내는 거죠. 계속 하나님 하셔요. 이건. 그래서 하나님 우리 옥토밭으로 만드시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니까 씨가 이제 자꾸 잘 자라죠. 잘 자라요. 잘 자라서 그 씨가 30배, 60배, 100배 열매.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 밭이 지 스스로 내가 덕작밭인데 이게 옥토밭으로 내가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막 밭이 움직여가지고 돌을 밀어내가지고 막 뽑아내가지고 이제 뭐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밭은 밭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씨가 뿌려져서 싹이 나고 뿌리를 내리고 자라는데 쭉쭉 자라는데 자라는 거는 어디에서 자라요? 흙에서 자라요. 밭에서 자라요. 그게 우리 안에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그 옥토밭이 되어지는 과정이 뭡니까? 그게 우리가 은혜를 받아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밭을 갈아엎고 돌을 깨내고 가시덤불을 걷어내고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오는데, 그런 일들이 나타나는데, 그래서 그것이 왔을 때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죠? 하나님이 하시니까 따라가면 돼요. 근데 밭이 지 정체를 모르고 밭이 도망을 가고 이게 뭐예요? 이게 불법이죠. 자꾸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 니고데모가 못 알아들었어요. 그때는. 그죠? 못 알아들었어요. 지금 무슨 말인가. 그래서 그냥 돌아갔어요. 근데 이렇게 고민하고 밤에 예수를 찾아와서 상담을 하고 그렇게 할 정도로 이 니고데모 안에는 뭐요? 이미 하나님이 계속 주신 게 있잖아요. 찾아가게 하시는, 시달리게 하시는 것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못 알아듣고 돌아갔지만 이것이 해결이 안 된 만큼은 계속 뭔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결국은 니고데모가 뭐요? 나중에 예수의 죽음을 보고 나서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장례를 제정하는 거죠. 그 모략을 발라야 시체가 썩지 않죠. 그 장례식에 포함되어 있는 행사예요. 이게 의례예요. 그걸 니고데모가 와서 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못 알아듣는다, 나는 변화가 안 일어난다, 나는 뭔지 모르겠다, 막 어떤 데는 말씀 듣는 것도 너무 싫고 막 짜증나고 그딴 거 내가 왜 듣고 앉아있냐 막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는데, 그죠? 그러는데 그런 과정들이 다 있어요. 그런 마음도 그런 생각도 사단이 계속 가져다 줘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끌어가셔요. 그리스도께요. 계속 이끌어 가셔요. 결국 그럴 때 그 부분을 이기고 나오는 그 정도의 힘은 사실 하나님 주셨거든요. 그 힘 가지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만 지속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요때요. 이게 이상한 것이 있어가지고 막 객기를 부린다든가 막 이러면 어떻게 해요? 차고 가버리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날아가면 이제 어디로 가겠습니까? 하나님 버리고 가면 다 우상이죠. 우상 만드는 것밖에 없어요. 요즘 세상은. 돈을 우상 만들든지, 명예를 우상으로 만들든지, 자식을 우상으로 만들든지, 계속 우상 만들고 우상 숭배하고 그런 것밖에 없어요. 세상. 결국 그 세계는 우상을 숭배하면 결국은 망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거는 정해진 법이에요. 어쩔 수가 없어요. 거기 잡히기 때문에 그래요. 우상이라는 거 보이는 우상, 보이지 않는 우상이지만 우상을 만들고 섬긴다라는 건 계속 거기 잡혀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점점 좀 묶여 들어가는 거죠. 결국 그것이 사단에게 잡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이 되어버리는 거죠. 못 빠져나와요. 결국은 거기서 멸망한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도 또 돌아오는 자도 있지만, 그죠?
모르겠어요. 죽을 때 하나님이 다 구원을 하시는가 그거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죽을 때까지도 그렇게 계속 거부하고 가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우리 장은아버지가 그렇게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핍박을 했거든요. 제사 안 지낸다는 이유 때문에. 그렇게 막 하여간 막 뭐 몹쓸 인간들로 조상도 모르는 것들 상종을 하지 말아야 된다. 당신은 엄청나게 효자인 것처럼 뭐 거기서 제사를 지내 작은 집인데 그러더라고요. 그냥 뭐 너무 그냥 막 그러니까 그랬는데 너무 이제 많이 아프셔서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데 한 번은 제가 가봐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가시기 전에 복음이나 전해야 되겠다 그러고 이제 찾아갔어요. 병원에 가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이제 결국은 제가 우리 인생은 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모르고 산 것 때문에 그런 거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적은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는데요. 그런 얘기를 하면 가라! 결국은 그냥 돌아왔어요. 며칠 후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이 마지막까지 저렇게 받아들일 수 없는 저 세계가 뭔가. 근데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고 이제 어쨌든 그리스도를 이제 증거했으니까 그렇게 내치고 나서도 그 남은 시간 동안에 뭐 어떤 일이 일어났을지 그건 모르겠죠. 그죠? 그건 모르겠어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인데 어쨌든 간에 뭔가 그 안에 강팍하게 만들어진 것만큼은 계속 거부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사실은 이제 멸망의 세계죠. 결국 니고데모가 돌아왔어요. 와서 예수의 장례를 치르고. 근데 그 이후에 보면 왜 이제 요한이 다른 데는 등장하지 않는 이 두 사람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운명하시고 난 다음에 두 사람을 등장시켜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가. 요한은 지금 계속 뭘 얘기합니까? 예수님의 어떤 그 사역, 행적 이것만 주로 이거를 기록하는 다른 세 복음서하고는 달리 요한은 영적인 것을 계속 얘기하고 있죠. 구원의 일을 예수의 사역을 계속 얘기하고 있고 그런 것 속에서 지금 예수가 운명하시고 난 다음에 사람들 속에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고 가시고 계시는 그 실제를 지금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숨어 있든지 도망을 가든지 배반을 하든지 어떤 걸 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들 인생 속에 구원을 이루고 가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이 나타내시고 사용하시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 후 첫날 어제 예수님의 이 모든 그 육신으로의 삶은 그 예수의 인생 속에 우리의 인생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 인생은 사실은 뭐요? 안식일 전까지, 안식일까지 죽고 안식이죠. 금요일 저녁에 돌아가시고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가 안식일이에요. 그죠? 죽고 안식하시죠. 거기까지 우리는 다 끝이에요. 인생은. 그렇죠. 육신으로 태어난 인생은 거기에 다 끝나죠. 죽으면 끝나는 거니까 무덤에서 끝이에요. 그런데 안식 후 첫날 이제는 뭐요? 새로운 세계. 그죠? 우리 인생이 육이 다 죽고 나면 이제 새로운 세계가 시작됩니다. 안식 후 첫날 미명에 새벽에 예수님 부활하신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인생의 새로운 세계가 새로운 그리스도 안의 생명으로 사는 세계가 시작되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일찍이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옮겨진 걸 봤어요. 근데 요 부활하신 이후에 보면 예수의 어머니는 등장 안 해요. 요 뒤에 보면 마리아도 있고 이제 제자들도 나타나고 다 하는데 예수님의 어머니는 안 나타나요. 요게 정말로 안 와봤을까요? 맞겠죠, 그죠? 근데 요한은 여기에 기록은 안 해요.
그게 지금 뭐하고 오버랩되냐면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요한에게 얘기했죠.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 되리라. 요한 보고. 그리고 요한에게 뭐라를 보라 네 어머니다. 이게 뭘 얘기한다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그냥 아유 내가 이제 우리 엄마 놔두고 내가 이제 죽으니까 네가 좀 잘 모셔다 부탁한다 이 얘기가 아니라 그랬죠. 이거는 뭐야? 요한의 어머니, 육신의 어머니는 따로 있어요. 그죠? 육신의 아들 따로 있죠. 근데 그것이 아닌 다른 세계예요. 이제는 죽고 나서 안식 후 첫날부터 다른 세계가 있죠. 그죠? 이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계에서는 혈육의 관계, 우리가 그걸로만 묶여있는 이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 안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것 속에 그 안에서 뭐요? 모두가 형제자매죠. 그래서 우리 교회 오면 뭐라 그래? 형제님, 자매님 그렇게 얘기하죠. 이게 아유 부르는 호칭이 좀 어색하니까 그냥 형제 자매라 부르자 그래서 말한 게 아니라 사실 여기서 시작된 거예요.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우리는 그 안에서 뭐요? 이제 형제요 자매 이 관계예요. 그죠? 이것이 이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안식 후 첫날 막달라 마리아가 와서 돌이 옮겨졌어요. 그래서 막 달려가서 베드로에게. 근데 베드로가 그때 누구와 같이 있었어요? 여기서 이름은 얘기 안 합니다. 근데 요한이에요. 예수가 가장 사랑하시던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한은. 그 둘이 이제 갔어요. 갔는데 요한은 가서 보니까 세마포 놓인 것은 봤으나 안 들어갔어요. 어리죠 요한은. 그죠? 베드로가 들어갔어요. 보니까 머리에 쌌던 수건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있더라. 보니까 예수의 시체는 없고 세마포 머리에 쌌던 거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요한도 들어가서 봤다는 거예요. 근데 요때까지 뭐라 그래요?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다. 예수님이 몇 번 얘기를 했어요. 그죠? 몇 번 얘기를 했어요.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근데 그냥 못 알아듣는 말이기 때문에 지나간 거예요. 그죠? 우리가 말씀 들을 때 내가 못 알아듣는 말은 그냥 지나가죠. 모르니까. 당길 데가 없는 거예요. 아직 몰라요. 제자들이. 그죠? 그래서 제자들이 어디로 갔어요? 각기 집으로 돌아갔더라. 집으로 돌아갔어요. 이게 우리들의 세계예요. 가서 시체가 없는데도 그러면 되돌아가서 했던 말을 기억하고 뭐 찾아보고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럴 세계가 우리에게는 없어요. 없어요. 그죠? 시체가 없네? 그냥 가요. 뭐 우리가 찾아가서 만나고 뭐 우리가 뭐 연구해가지고 찾아가서 알아내고 그럴 수 있는 세계가 아니에요. 영적인 거. 이거는 그래서 예수님이 다 찾아오잖아요. 제자들에게도 찾아오고 그죠? 이 찾아오잖아요. 찾아오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줍니다. 오늘 우리 특성했을 때 뭐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자를 부하게, 눈먼 자를 볼 수 있게. 그게 누가 했다고요? 그리스도가 하시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십제를 나타내시면,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면 그때 우리에게 눈이 열려서 보게 됐어요. 너무 연약해서 뭐 조그만 일이 있어도 달달달달 떨고 도망가고 숨고 해야 되는데 그죠? 강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는 거죠.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면 충만해요. 그죠? 풍부해요. 부해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교만해서 부자 된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뭐요? 그 그리스도가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거죠. 이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자유케 되어지니까 죽은 예수에게 찾아올 수 있는 거예요. 묶임 그대로 있으면 못 나오죠. 계속 숨어 있어야 되죠. 그런 것으로부터 자유케,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죠. 그것을
부활하신 예수를 통해서 죽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하시는 구원의 일을 여기서 드러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께로 이끌려 왔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 길이 평탄하고 좋은 게 아니에요. 결국은 뭐예요? 좁고 협착하고 많은 사람이 가지 않는 그런 길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꼭 이렇게 예수를 믿어야 되나, 그죠? 꼭 이렇게 가야 되나, 막 그런 게 많고, 차라리 그냥 나 혼자 편안하게. 뭐 있어요? 내가 예수를 알면 되지. 내가 믿으면 될 거야. 그죠? 내가 믿으면 되지. 예수 가르쳐 주는데 얼마나 많은데, 지금. 인터넷 보면 뭐, 뛰어난 분이 너무 많은데. 배워가지고 내가 믿고 가면 되지. 근데 그렇게 해서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야. 머리로 가는 길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절대적으로 뭐요? 우리는 함께 어우러져서 서로 죽고 죽인다 그러면 이상한데. 서로 부딪히면서, 그죠? 거기서 계속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넘겨지는 과정이 되어져야. 그럴 때 비로소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얻게 되고, 믿게 되고, 이런 과정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의 은혜로 주께서 찾아오셔서 불러내시고, 주님이 시작하셨기에 지금 이제 주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내려놓을 만큼 이 은혜 가운데 나아질 수 있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전히 육신으로 선악과를 쫓아가고자 하는 우리 안의 욕망이 또 사단의 속임이 존재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십자가로 넘겨지고 생명을 얻어가는 믿음의 과정이 되어지도록 주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분별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러는 것만큼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으로도 풍성해지는 복된 삶을 누리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더 죄악으로 간영하고 흉포해질수록 오히려 하나님이 더 밝히 빛을 비추시고 더 밝히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그 일 속에 우리의 개인과 교회가 쓰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